오늘 말씀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가 되었다고요?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혹은 우리의 부활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를 때가 가까웠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고 아름답게 진행할 수가 있고 멋지게 끝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주님은 꼭 바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도 어김없이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죽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어버이도 세상을 떠날 것이고, 왜 근간에 와서 우리들이 미국에다 자꾸만 더 자주 많이 전화하는가? 왜 전화하냐고 물어봐요. 시작.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셔가지고 연세가 90이 되니까 이제는 아무래도 이 땅에 계실 날이 길지가 않다, 그 얘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을 간증하고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음을 느끼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어버이들 기억하시고 사랑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왜?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장소적인 의미의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장소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내 가정을 떠나고 내 직장을 떠나고 내 사업장을 떠나고 우리 모든 만남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과 이별하게 될 그런 날들이 가까웠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세가 되면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유혹이 많다, 그 얘기예요. 세상은 어찌하든지,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들이 졸면서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인생길을 가더라도 졸면서 인생길 가게 만들고, 일하면서도 졸면서 일하게 만드는, 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조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운전하는 사람들이 졸음운전하는 것은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은 우리 삶과 환경이 충분하게 증명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 나쁜 게 아니라, 자는 사람들 나쁜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고 살아가는 우리가 더 나쁘다. 내가 자면서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자면서 졸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거나 자면서 졸면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졸음운전보다 위험한 그런 일인가를 깨달으라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잠들게 하는 유혹이 너무도 많아요. 어찌하든지 잠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졸면서 잘된 사람 거의 없어요. 졸기 때문에 접촉사고 나고, 졸기 때문에 인적사고를 일으키고, 그래서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안 지나시다니, 보험이요. 정말 그래요. 졸면서 운전하면은, 졸면서 인생을 살게 되면은 그 졸음운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그 돈 잃는 거는 문제 아니에요. 차 망가지는 거 문제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목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아무리 피곤해도 정신 차리고 자야 된단 말이죠. 잠들기 전에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가지고 드르렁 하면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 이제는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자다가 나 그냥 숨 막혀가지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금 동터오는 새벽을, 찬란한 아침을 보고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거룩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면은 내 삶을 누구께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부르시면은 잠자다가 그냥 끝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네. 차 타고 가다가도, 하늘을 날다가도, 배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안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험 들었다고 다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 같이요, 주여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다 같이요, 성도란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존재다.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존재다. 성도라는 게 누구냐?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아, 지금 어두워졌구나. 캄캄해졌구나. 길 찾기 어렵겠다. 야, 앞 깜깜, 뒤 깜깜.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올 깜깜. 세상이 이렇게 되었구나. 성도가 누구냐? 성도는요, 어두움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그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을 볼 줄 모르면 성도 아닙니다. 성도는 어두움을 지금 내가 어두움 속에 있는가, 아니면 밝음 속에, 광명 속에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은 밤이 깊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12절 시작. 밤이 깊었다. 밤이 깊었다. 그 밤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밤은 그 밤이에요. 유일한 하나의 밤이에요. 이 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 종말의 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꼭 오고야 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깊은 새벽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상태예요. 점점 더 새벽을 향해 나아가는 상태. 밤이 깊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낮이 가까웠다. 동사 한번 읽어봐요. 접근하다. 시작. 접근하다. 가까이 온다. 미완료예요. 낮이 가까웠다. 낮이 이제 우리에게 접근하고,
낮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계속적으로 완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또 오고 계속 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른 아침인데 훤히 아침이 동터 왔는데 계속 누워 있는다면은 그 일과가 무너지게 되고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확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낮이 가까이 오는 것은, 밤이 깊어가는 것, 낮이 가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늦추거나 연장하고 미룰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밝은 영광의 빛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참 많이 와요. 어두움이 많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 하더라도 새벽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떻다고요? 어두운 거 잘 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 두 줄. 좋아질 때가 되었구나. 문제가. 자, 준비, 시작! 그래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좋아질 때가 되었구나. 문제가 해결될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 왜? 밤이 깊었다는 것은 뭐가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는 그런 진리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교훈은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데 중간 대동사요.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입으라.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지태영이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빛으로 된 옷을 입는 것은 밝음과 광명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그건 내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만큼 누구 손에? 나 손해가 된다. 그런 성경의 뜻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는 무기는 빛입니다. 포스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그냥 말할 때만 포스 좋으네. 좀 달라요.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왜 자다가 깨어야 되느냐?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 자, 시작. 아멘. 더 읽을 줄 알았죠? 언제나 세상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느긋하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더 읽으려고 했는데 스톱 그러잖아요. 밤이 깊었단 말이에요. 뭐가 가까웠다? 낮에. 그만 읽을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노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성원들은,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할 때 언제나 자기 소신껏 재능을 다해서 연주하고 노래하면서도 그 귀는, 그리고 눈은 언제나 가운데 서 있는 리더를 살펴봐야 돼요. 리더가 어디까지 가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는가, 그거를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부분에 감동이 와서 다시 반복하고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원칙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항상 예민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은 빨리빨리 가는구나. 여기는 천천히. 저는 여러분의 실력이 대단한 걸 느낀 게요, 뭐냐면 고기만 대단해요. 어디가 대단하다고요? 노래를 앞에 별로 잘 못 부르다가 마지막엔 되게 잘 불러요, 여러분이. 왜 그러면 마지막 끝날 때는요,
앞에다가 시키지도 않고 거기에 리타르단도 써 있지 않은데도요, 자동적으로 가서 그렇게 천천히 끝내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거? 아닌데 이상하게 그렇게 잘해요. 그것처럼 항상 염두에 두고 주목하고, 어디까지 가는가, 그리고 어디서 멈추는가, 이게 염두에 두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자,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멘. 이번에는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멈추는군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또 거기서 멈출 줄 알고 또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너무 굴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삶이라는 게 언제나 계산적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염두에 두어라. 이 단정이란 말이요, 이 단어를 찾으면서요, 이 사람들, 난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되게 싫어요. 영어 할 때마다. 아니, 글 써놨으면 그대로 읽지, 웬 발음기어는 왜 만들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뭘 만들어요? 발음기어. 근데 발음기어 만들었으면은 발음기어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발음기어대로 또 안 해요, 또. 원칙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이거 보니까 단정히, decently. 근데 이 사람들은 뒤졌니 이래 발음기어인데 아무리 한 10번을 들어봐도 뒤졌니 그러는 것 같아. 뒤졌니. 어떻게 읽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빠. 발음기어 만들었으면 발음대로 해야지 말이에요. 이 단정이 decently. 그러면 이거 진짜 웃기는 발음인데. decently. 다 같이요. 점잖게, 단정하게, 상당히, 친절히, 관대히.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좀 더 친절합니다. 훌륭하게부터 시작. 훌륭하게, 신사답게, 존경할 만하게, 예절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깨어 일어나야 된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단정히 행하기 위함이라. 그럼 단정히 행하는 게 뭐냐? 점잖게 행하고,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요, 점잖게. 자, 단정이란 말은요, 점잖게 그런 뜻이에요. 점잖게 기침하라니까요. 다시 점잖게, 단정하게, 상당히, 친절히, 관대히.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이제는 깨어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훌륭하게 행하고, 너희들이 남자면은 신사답게, 여자들은 숙녀답게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존경할 만하게 행하기 위해서, 예절이 있게 행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아주 아픈 사람들 빼놓고, 그리고 좀 어려운 분들 빼놓고는 런닝 바람으로, 팬티 바람으로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파자마 바람으로 밖에 활보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낮에와 같이 단정히, 정말로 점잖게, 그리고 훌륭하게 행하고, 신사답게 행하고, 존경할 만하게, 예절 있게 행하기 위해서는 잠옷 입고 속옷 입고 나오지는 않는다. 근데 세상이 많이 변했잖아요. 요새는 유행이 그래요. 속에다 입어야 할 옷을 밖에다 내놓고 입는 세상이 되었죠. 여러분이 착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속에 있는 걸 꺼내고 다니잖아요, 요새는. 그게 자랑이고 멋이 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요. 점잖게 행하라는 거예요. 훌륭하게 신사, 숙녀답게 말이에요. 그리고 존경할 만하게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자다가 깨어 일어나라. 그 얘기예요. 대개는 사람들이 밤중에 어두울 때 먹고 마시는 일을 하고, 대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밤에 대개 음란을 행하고, 대개 낮에보다도 어두울 때 싸움을 많이 하죠. 근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서는 낮에도 싸움 되게 잘해요. 예? 낮에도요, 대낮에도 잘 싸우고, 사거리에서도요, 막 침 튀기면서 싸우고, 겉옷 벗어 던지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착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19금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입은 사람들은 결코 어둠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부족해가지고 했다가도 금방 뉘우치고 금방 회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야기도회 때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독창할 사람 있네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에 짓는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에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짓게 되는 그런 죄도 용서하신다. 요걸 영원한 속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냐 그 얘기죠. 매일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착한 아이처럼 대답하기.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근데 죄를 우리가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죄 안 지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저도 죄 져요.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의 죄는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을 살 때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면 그런 걸 갖다가 반복회심이라 그래요. 시작. 반복회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짓는 죄를 갖다가 다 같이요, 사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짓는 죄를 뭐예요? 사고라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했는데 약해서 짓는 죄.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반복 회심의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용서받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맨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잘 사는 비결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뭐 싫은 사람이 왜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는데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지은 죄들이 낱낱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심판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때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엄마도 죽어요. 사랑하는 아빠도 죽어요.
사랑하는 언니도 동생도 오빠도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자다가 깰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게 되고, 있는 날 동안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날 동안에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떠나 있는 가족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재림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요, 저는 그래요. 저는 믿음이 작아가지고요. 그래서 가끔 자주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시작. 전 죽는 게 싫어가지고요. 전 죽기 싫어요. 죽는 게 싫어가지고, 나 살았을 적에, 이기적이죠. 나 살았을 적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나 살아서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러면 갓 태어난 애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런 단순함과 순수함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난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나도 결국은 또 죽어요. 근데 신기하고 재밌는 게요, 대개 죽을 때 내 제일 약한 부분이 있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침받았어요. 근데 사람이 그 순간을 계속 간직하고 기억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방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침받고 살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은 또 그게 또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는 내가 A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A를 고침받았다.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보면 대체적으로 A 때문에 죽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자다가 깨어나게 되는 것.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벌겠다고 난립니까? 있는 것만 지혜롭게 쓰고 잘 써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었던 세대들이 이제 보니까 전부 나이들이 많아졌어요. 젊었던 세대들이 40 중반, 50 중반 이렇게 돼버렸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분들이요. 근데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물론 많이 달라지고 성숙된 부분도 있지만은 욕심으로 말한다면은 너무나도 엄청 달라지지를 않더라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변화되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오로지 눈만 뜨면 세상적인 거로만 달려가고 영적인 매너들이 없어지고 영적인 파워들이 없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도 결국은 모든 것 두고 가고 내 찬란한 계획들, 내 모든 청사진, 아름다운 꿈과 비전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떠날 때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가지 않으면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누가 삶에 대한 이야기 합니까? 학교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합니까? 오직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자주 안 오면은 그런 진리를, 나를 회복시키고 날 살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만 남았어요. 자, 마지막 면 2번 보면 단정히 행하기 위해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단정치 못한 게 뭐고 단정한 게 뭐냐?
그 얘기만 하면 오늘 설교는 끝이야요. 13절 시작. 여러분, 기도는요,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쉽게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있는 물잔을 보고 요 물 너무 적다, 아껴 먹어야겠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저 물 너무 적어요, 물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과 바람과 기도예요. 그러고 났더니, 기도하고 났더니 물이 찬 거 있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도 역사하시고 보편적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방편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뭘 주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잔을 채우게 하시는 것. 삶이 그런 거예요. 기도가 그런 것. 근데 사람들은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기도 응답에 의해서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물을 채우고 가셨네요. 자, 단정치 못한 것들을 간단하게 봅니다. 방탕하거나, 이 방탕은요, 식욕 같은 거, 먹는 욕심이라든지 세상적인 쾌락을 필요 이상으로 취하는 걸 갖다가 방탕한다 그래요. 아, 방탕한 사람. 그래서 저도 이건 좀 회개해요. 제가 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위가 많이 커졌어요. 제가 위가 많이 커져가지고 제가 위대합니다. 그래갖고는 전에는 밥 요만큼이면 됐는데 지금은 이따만큼 먹어야지 배불러요. 근데 먹는 걸 너무 밝히게 되면은 먹는 거 맛있는 거 그러면은 방탕으로 나아가는 것. 다른 세상적인 쾌락도 너무 필요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방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면은 술 취함으로 즐기고 싶다, 누리고 싶다, 마시고 싶다, 빠지고 싶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술 취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이 음란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성적 문란 그 말이에요. 요것도 방탕의 결과죠. 방탕의 결과. 그래서 불법적이거나, 그리고 과분한 성적인 타락들, 이런 것이 음란이에요. 그리고 호색하지 말며, 호색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성적인 불결한 언사들, 성적인 불결한 행동을 하는 걸 갖다가 호색, 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조금 더 추가되는 것은 단정치 못한 가운데 두 가지가 더 포함되는데, 다툼과 시기다. 요게 단정치면, 아직도 밤인 줄 알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사람이 대개가 어두우면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죄를 짓는데 용감하잖아요, 어두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사람이 있죠. 남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요거는 단정치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직 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낮이면은 어머 아이고 부끄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습. 어머 두 번 하는 거예요. 어머 부끄러워. 시작. 잘 안 해본 분들이니까 못하네. 그건 잘할 필요 없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다가, 액션을 취하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낮은 것을, 새벽에 온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개 바구니 사회라는 그런 글 있죠. 그거는 우리가 갯벌에 가서 많이 보게 되고 체험하는 일들이죠. 개 바구니는 뭐가 없다고요?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개를 잡은 사람이 개를 개 바구니에다가
몇 마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뚜껑을 안 닫아도 된대요. 왜 그런가 하면 개 한 마리가 나 여기 탈출해야지 막 기어 올라가면은 그 다음 밑에 있던 개가 올라오면서 야 인마 너 뭐야, 그러고는 탁 쳐가지고 개발 가지고 탁 쳐가지고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던 개가 있다. 넌 또 뭐야? 올라가면서 또 가고 또 탁 치면 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개는 뚜껑이 필요 없대요. 3번 하하하 시작. 개가 그랬대요. 근데 개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개처럼 자꾸 올라가는 거 툭 쳐서 떨어뜨리고 툭 쳐서 떨어뜨리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에요.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이 돼요. 방송실 박 집사님, 야고보 3장 14절도 띄웠어요? 그건 없죠? 띄웠어요? 제가 안 써놨는데 고마워요. 자, 이거는 저기 덤으로 주는 거예요. 자, 시작. 근데 밑에 건 빼주세요. 왜 밑에 게 왜 들어가 있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갑자기 왜 여호수아로 넘어갔어? 2줄만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말라. 거기까지예요. 자, 이제 마지막 끝났네요. 자, 14절 보면 끝이에요. 14절. 자, 사모함으로 시작. 예, 아까 강조한 걸 다시 써놨어요. 단정히 행한다는 것, 점잖게 행하고 단정하게 행하고 상당히 좋게 친절하게 관대히 행한다는 것은, 다시 또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훌륭하게 행하고 신사답게 존경할 만하게 예절 있게 행한다는 게 뭐냐? 14절에서 답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단정히 행하는 거다. 이렇게 14절로 13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은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령의 보호를 받아서 새로워지는 걸 갖다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 달라지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내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방법을 세우지 말아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